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어썩지 아니하고 의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방금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온갖 감사할 것으로 도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일상이 멈추어지고 당연했던 것이 멈추어지고 일상의 상실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항상 누리고 있던 일상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뭐로 찬양하라고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그 기적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불치병이 치료됐을 때 기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기적들임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것들, 잊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금방 죽거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은 너무 귀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긴급하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주고 계시는 기적들인 줄 믿습니다. 세어보면 끝이 없어요. 자, 오늘 지금 숨 잘 쉬고 계시죠? 공기, 산소, 물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2분 안에 죽습니다. 산소 몇 모금 못 먹었어요. 물, 햇빛. 자, 여러분 사지백제 있습니까? 몸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학문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오장육부. 오늘 밤에 잘 눕고 주무셨죠? 눕고 앉고 일어나고 걷고 달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생리현상.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리현상이 안 드러나서 대변을 보기 위해서 배를 2시간 동안 통통 두드려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제 여기 동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1층에서 뭐 하다가 그냥 일어나다가 근육이 눌린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데 그날따라 이제 집하고 교회가 멀어요. 전화기를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참 그거 묘하대. 1층에서 이제 중간 2층이 서재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이게 카톡 있잖아요. 이걸로 사모님에게 보낸 거 전화기를 안 갖고 와서. 그래서 거의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카톡을 보내니까 마침 사모님이 보셔가지고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베푸는 기적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감사하면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감격과 행복과 만족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없어져 봐야 아는가 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왜 이 찬양을 하냐? 2가지 감사를 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저 이단놈들, 요 정도는 약과예요. 예수님 욕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괴롭히는 폭행자였다고 자기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수인 자기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생각하니까 감격, 감사.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데 거기다가 스데반 집사도 때려 죽이는데 참여했잖아요. 자기 같은 것을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심을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해야 될 것 근본적인 것 두 개를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서도 감사하고 차 타면서도 감사, 소소한 것들은 많이 감사했어요. 근데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별로 평상시에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저 같은 것을 목회자 삼아 주셔서 말씀을 정하는 목사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왜 그랬는가 해봤더니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목회자를 한 20년 이상 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근본적인 감사인데 이런 감사는 우리를 어떤 삶을 누리게 하는가?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심의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자기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옥 갈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출발점, 시작, 근본은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는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자녀가 누려야 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한하지만 100을 받는 사람이 있고 1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 찬양은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게 되면 행복이 차고 넘쳐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에 감사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는 우리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 가득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엄마 아빠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가 심을 주어지고 있는데 감사 찬양은 그걸 느끼고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모가 주는 온갖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감격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사는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의 아들이 내가 왕자야, 왕자임에 감사하면 왕자로서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는 우리로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심의 감사는 자석과 같고 강물과 같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자석처럼 끌어옵니다. 아멘. 자석이 새를 끌어오듯이 감사하면 감사가 줄줄 끌려와요. 작은 신냇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듯이 작은 감사들이 또 다른 감사를 우리 삶에 끌려와서 감사의 강을 이루고 우리가 감사의 강에서 헤엄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여 주심의 감사는 죽음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침입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와, 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야, 감사 감격하면 죽음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영생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심의 감사는 생수를 솟구치는 샘물과 같아요.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의 온천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수많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은혜와 복이 샘물처럼 솟구쳐서 우리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인의 감정 속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막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시가 얼마나 자녀됨에 감사했으면 막 이게 막 북돋쳐 올라서 어쩔 수 없어서 막 찬양하는 거잖아요. 감사.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많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 사진을 보여줄 건데 아시죠? 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낮춰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부모, 송명희 시인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대요. 휠체어 하나 살 돈이 없었대요.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는 자기 삶을 저주합니다.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극심한 절망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앉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가난하니까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뭐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뿐이었대요. 그는 자신의 몸이 너무도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셔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 중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라고요? 너의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다른 사람 안 만나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소녀는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노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누워 있으니까 왼발을 제가 보네. 왼발을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노트를 눌러요. 네? 그리고 오른손이 안 된가 봐. 왼손으로 이게 받아 쓰는데 이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는 거지. 이렇게 적는데 어쩐 때는 그거 적는데 뭐 하루 이틀 사흘도 걸린대요. 왼손으로 글을 그으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는 나라는 찬양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주님이 불러준 거네 이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그러면서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소녀를 그냥 쓰기 싫어하는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기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끔찍하고 추구하고 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공평하다고 말하십니까? 이건 도저히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상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송명희 씨는 이 시에도 주의 이제 감동하심이 올 때마다 많은 감동의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가고 있는 그 이름 얼마나 아프실까 너의 쓴 잔을 등. 이 모든 시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순수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누가 감동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셨어. 이게 감사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은 곧 기쁨으로 변화했고 온 세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여기며 기쁨 속에 감사의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감사 고백의 시가 시집 3권으로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송명의 시인의 영원 감사 고백서를 들으면서 울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앞에 나가면 이게 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것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육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도 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 원망과 좌절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몸을 이렇게 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지 왜 생명을 주시어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마 그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지만 육신 가운데 원망과 좌절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불평 원망했으면 처참한 육신 가운데 더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몸이 온전했다 하면 네가 나를 알겠느냐. 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는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그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의 시인처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송명의 시인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가 그녀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울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직분 주심에 감사했죠. 사도 바울. 직분 주심에 감사는 우리를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직분자가 받을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 같은 것에 이 직분을 주시고 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깁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 우리 다 움츠러듭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일을 주지 않습니다. 큰 직분, 귀한 직분, 중한 직분일수록 더욱 그래요. 자, 대통령이 맡기는 직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요. 대통령이 맡기는 국무총리나 장관의 직분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맡겨요? 그러면 대통령 욕 호되게 얻어먹습니다. 자격과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맡기는 직분은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놀라운 직분이겠습니까?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대통령이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주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반드시 자격이 필요해요. 아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움츠러들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자격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직분이에요. 왜? 영혼 구원이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안 돼요.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돌굴러도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직분 주시고 동역자 삼아 주시는가?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주신 건 그 직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한없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평생 그 직분에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 알아요. 지그시 이제 60 정도 되어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충성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녀손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수도관과 같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공급되지요. 이처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해요. 직장에서 직장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 그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감사하면 그 일을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능력이 발휘돼요. 아멘?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니까 감사하자. 직분에 대한 감사는 먼저 일하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고 또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하고 칭찬과 상급과 진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 이까진 일을 맡겨주셔서, 물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불평하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 지혜도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탁월한 성과를 거두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는 우리로 직분을 즐겁게 감당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면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옛날에 이게 펌프 있지요? 펌프? 저 지하수. 이게 파이프 박아봐. 어떻게 물을 끌어들여요? 위에서 바가지로 물을 보면 쫙 가갖고 지하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수를 맞이해서 쫙 끌어오잖아요. 직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지하에 있는 엄청난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복이 우리의 삶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감사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어쨌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직분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는 감사 감격 가운데 평생을 보내는데, 자, 그가 순교하기 전에 고백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했더니 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감사. 그 다음에 감격의 고백,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내가 순교하면 뭐를 받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5개인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은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고 썩지 않는 면류관, 왕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녀 삼아 주심에, 직분 주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심을 감사하고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상속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귀하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삼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감사가 최소한 하루 한 번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능력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기적적인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만 가지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크든 적든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직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